시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327쪽, 407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숨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 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1953년에 넉시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처음 이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빈곤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특별히 1953년에 우리나라의 현실이 굉장히 비참한 전쟁 가운데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전쟁이 이어지고 전쟁이 끝나는 그 시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기적이 되냐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런 것도 남아있지 않고 자본도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열악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투자할 수도 없고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되지 않고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돌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빈곤이 악순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경제적 논리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적 빈곤의 악순환뿐만 아니라 정서적 빈곤의 악순환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가정이 깨어질 때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둘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큰 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아이를 땅에 유기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항변을 했냐면 본인의 어린 시절도 불우했기 때문에 물론 이 말로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사건처럼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녀가 또 자라나서 또다시 학대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부모님에게서 자라났을 때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서적인 빈곤의 악순환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무언가 해결할 기미가 없으면 그 갈등의 구조 속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빠져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악순환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사기를 바라보면 영적인 순환,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여러분, 어제도 함께 우리 앞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셨지만 사실 오늘 16절의 말씀, 16절, 17절의 말씀이 사사기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 뒤에 주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이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케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또다시 더 나쁘게 그리고 조상들을 따르지 않고 선배들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진단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전한 것,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떠나갔던 길에서 다시 본래 길을 찾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힘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뒤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사사들을 일으키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을 잘 보시면 9절 9절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그 뒤에 17절 그러나 18절 그러다 19절 그러나 20절 그러므로 21절 그러므로 22절 이렇게 하여서 23절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가 절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접속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절을 뒤집기도 하고 앞절을 이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태어난 대로 익숙한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고 믿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저주 가운데, 재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셔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18절의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crying out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출애굽기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울부짖었습니다. 이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셨을 때 그 울부짖는다는 소리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 울부짖는다는 것은 그냥 기분이 나빠서 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탄식과 신음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허투루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사기에서도 계속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에 계속돼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보이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갈등을 유발하면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22절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여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런 예화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어느 부모님도 칼을 그냥 주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칼을 받았을 때 이 칼을 자기의 몸에 베일 수도 있고 나쁘게 이 칼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 어린 아이가 어느 정도 때가 되었을 때 이 칼을 다룰 수 있을 때 종이를 자를 수 있는 가위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이 날카로운 물질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아 뜨거 이런 거 참 많이 하잖아요. 뜨거운 거 조심하라고, 날카로운 거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좋은 부모는 아이가 다룰 수 없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룰 수 있을 때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총으로 여길 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하여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참 못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게 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여 보겠다라고 하는 22절의 결론적인 말씀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신뢰하고 계신다라는 말로 저는 이해하였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싶으시다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는 내가 내 뜻을 성취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오늘도 그분의 길 안에 우리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것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뼈저리게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건 결국 어디로 가냐면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러 가게 되고 완악한 행위와 행실, 예전에는 행음을 하였다, 간음을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백성들의 관계를 가끔 어떤 관계로 놓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도 있지만 더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숭배했다. 오늘 이 자리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갑자기 우리 정릉교인들 중에 아예 나 오늘부터 불교로 가겠습니다, 힌두교로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쉽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섬긴다라고 하는 작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만족시키는 무언가를 향해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것, 이것을 신학자들은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혼합된 거죠. 성경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로부터 하나님을 안 믿고 내일부터 바알신을 믿겠습니다, 내일부터 다른 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를 윤택하게 하는 돈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를 더 윤택하게 하고 있는 내 목적과 내 위치를 더 섬기는 것.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 정조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두 마음과 그리고 두 살림을 차리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평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열받으시고 진노가 이루어지게 되고 고난이 닥쳐오게 되고 다시 간구하게 되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평안을 하게 되는 이 영적 사이클이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서의 말씀은 참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17장 6절에 가보시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예전 성경의 버전입니다. 지금 새번역 성경으로는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했다. 결국 21장 25절 사사기 끝도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라고 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힘대로, 자기를 움직이는 다른 우상으로 자기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을 향해 걸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오직 우리 주님께로 향하는 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테스트하십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서승원 전도사님이 시험을 보고 오셨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죠.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된 과제들을 점검하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실 때 그 테스트를 당연히 승리하시고 넘어가시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정릉교회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하루에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저녁의 시간에 주의 제단에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이 되었던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빼앗겼던 것들, 돌아서는 믿음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을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깨어지고 깨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하나님 주일 예배와 또 구역회, 북콘서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 구역회를 통하여서 한 해를 잘 결산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예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날, 고백하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 이 구역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북콘서트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이 기독교계를 향해서 열려있는 우리 정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정릉교회 귀한 사역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샘솟듯 넘쳐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합당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되길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하루 한 날 우리에게 생명과 선물과도 같은 날로 인하여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날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